이 본문 말씀은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밭에다가 초점을 둬서 네 가지 밭 중심으로 나누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네 가지 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누가 복음의 편지를 받았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밭보다는 씨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간 동안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자들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저주받고 사회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류층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과 화려해 보이지만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있어 인생에 대해서 포지션으로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나중에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 같은데, 누가가 이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꾸는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러 오십니다. 역사를 바꾸러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침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그림이죠. 거기에 나오는 그 여인들은 누구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알아본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죠.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또 눈물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그 구원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영적으로 눌림이 있고 잘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뭐가 할 게 많아요. 나는 바쁜데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안 그래도 우리에게 쉽지 않은데 너무 교회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 같고 또 세상을 모르고 나에게 요청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화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일부러 우리를 짜증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중압감이 아니라 쉬운 멍에를 매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반대의 것이에요. 반전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 나에게 너무 많다고 느껴진다면 해야 되는 걸 다 한번 내려놔 보세요. 안 해도 관계 없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좀 잠겨 있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배워나가십시오.
그게 문제예요. 그 안에 잠겨 있으면은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벌써 뭔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혼자 찬양하고 있어요. 혼자 찬양하고 있어요.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콧노래 부르면서 나는 쓰레기 정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여러분들 짓누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넓은 품의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그 넓은 가슴으로 감싸 안아주시는지, 그럼 그게 나에게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헌신은 그럼 굉장한 헌신이죠. 그러나 그 여인들의 헌신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여인들이 드린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나 여인들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이 그 인생을 변화되도록 사회 시스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바라보는 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가치도 뒤집어가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 여인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려면 A, B, C, D, E, F, G 이렇게 쭉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예배는 주님의 사랑 안에 퐁당 담겨 있으면 예배가 돼요. 예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역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재밌는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의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비슷합니다. 허그를 많이 받아본 아이들이요, 허그를 잘해줘요. 부모가 나를 보고 많이 웃어준 아이들이요, 다른 사람 보고 잘 웃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실 때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면 이제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죄사했어 라고 하는 판사의 선포, 참 멀리 앉아서 가운 입고 위험을 가진 판사가 꽝꽝꽝 치는 그 선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단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진짜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 수용이라고 해요. 수용.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조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품을 누리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아이를 품에 안고 빗속에다가, 자 오늘부터 공부는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자 오늘부터 이번 게임은 절대 안 되고, 여러분, 그럼 그 아이에게 여러분, 안아주는 것은 내가 너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다. 내 가슴은 너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너가 어떤 모습이든 너를 안아줄 거야.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게 부모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몸을 파는 여인이 회심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수준 떨어진다고 교회 오기 싫은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안아주는 그 주님의 마음, 그냥 나를 정죄하지 않는, 판단하지 않는, 나를 자신의 틀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는 그 아버지의 그 넉넉함, 나의 허물을 오히려 감추어주는 그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결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그 수용이라고 하는 걸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면 동시에 사라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사라져요. 눈치 보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시선이 불안정해서 눈동자가 막 떨리는 사람들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받아주시고 세상은 나를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 품에 안아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이 수용의 경험이 좀 충분해야 돼요. 수용의 경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연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나를 받아주시는 이게 동시에 경험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받아주는 그 경험이 좀 충분히 필요합니다. 이 수용이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 사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수용을 먼저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하면서도 계속 힘들어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쓴마음이 생기고 사람들에 대한 거절감이 생기고 그 여인들이 여러분 변화된 이유는 바로 이 수용이에요. 수용.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조작하지 않으시고 꽤 놀랍게도 수용을 충분히 경험한 아이들은 사회의 악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도 훨씬 더 강하게 살아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제임스 dobson의 책 중에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는 법, 내 딸을 여자로 키우는 법 이게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통계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부모의 수용이 충분했던 아이들은 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확률이 훨씬 낮았어요. 또 혼전 순결을 지키는 데에도 성적인 유혹에도 훨씬 더 스트롱해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회의 악에 대해서도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냥 죄에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건가? 여러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죄와 싸우죠. 그죠?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시키는데 그 죄 안에 거하겠습니다. 싸우죠. 만약에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죄를 여전히 사랑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은혜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은혜를 가슴으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여인들은 겸손한 태도를 가졌어요. 나의 죄에 대해서도 겸손했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도 겸손했고 그리고 나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수용을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요. 사역은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모습을 같이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직분의 이슈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분의 우리를 자유케 하심과 그 수용 안에 우리가 얼마나 담겨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것만 있으면은요 다 돼요. 직분은 그 사람들이 받아야 교회가 편해요. 사역은 그때 해야 열매가 나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용의 즐거움들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로 계속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주님께서 특별히 이번 특세와 또 수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수용의 경험들, 이 은혜의 경험들을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